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삶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이 복을 막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요. 근데 우리는 복을 되게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출세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내게 명예가 있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주로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것들을 복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편리함과 풍요는 줄 수 있지만은 행복보다 불행 요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와 가족이 갈라지고 온갖 흉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아픔과 불행을 더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인해서 나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추구하다가 평생을 불행히 살다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제가 아는 복은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에 관한 복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물질이 복이 아니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질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성실한 사람보다는 부정직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짐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세금 탈루, 임금 착취, 사기,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이 돈을 모으죠. 성경에서는 돈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 했는데 주님께서 이 죄악의 근본인 돈을 복으로 주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말한 것들이 복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대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임을 확신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 모은 돈, 또 그 돈으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돈을 쫓은 사람은 돈을 모으겠죠. 권력 쫓은 사람은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이든 힘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추구한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겠지만은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은 무속 신앙을 찾은 사람들 중에 5분의 1이 우리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새해 운세를 봅니다. 이 중에서 5분의 1이 우리 교인들이라고 하죠. 이 무당하다가 신앙을 바꾼 어느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찾아오는 교인 중에는 목사 사모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는 더 많고 집사 수두룩하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을 찾을까요?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내가 바라는 적시 응답이 오지 않고 일은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다가 이렇게 무속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면 주께서 때가 되어 분명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령의 열매 속에도 인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인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속을 찾죠. 취업도 안 됩니다. 하는 일이 안 풀립니다. 어떻게 살까? 캄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손에 잡히는 복을 찾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속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아,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복은 보이지 않는, 잡을 수 없는 무형의 산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성도들이 무속을 찾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는 없겠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지만 대신 감사함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분은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내게 하나님 믿는 믿음 복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그분이 주실 만한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안전벨도 일어서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이길 환경이 안 되지만은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믿음은 가장 큰 복이요 무한한 능력의 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주시는 복이 있던데, 첫 번째는 가정의 화목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애선 만큼 주어지는 경제력의 복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내가 건강해서 장수하는 복,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것들이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껴집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슴이 확 열리고, 가족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자손들을 볼 때마다 행복이 넘치는 그 감정, 이것은 세상이 줄 수는 없는 복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을 말했는데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신이죠. 믿지 못하고 안 믿는 것,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고, 이 불신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늘의 복을 모른 채 그저 이 땅에 허황된 것들을 복으로 여기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낭만적으로 사는 낭만주의자가 있고,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가 있고, 세상을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론의 대표자로서 한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면도도 안 한다고 합니다. 혹시 하다가 살 베일까 싶어서. 그 정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자고 하면은 우선은 걱정부터 합니다. 그거 되겠나? 누가 해봤나? 괜찮을까? 못 믿겠는데. 절대 모험을 안 합니다. 그저 증명된 것, 근거가 된 것, 안전한 것만 실행합니다. 불신이 심하니까 사람도 못 믿습니다. 사람 간에 이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신뢰가 없으니까 사랑도 못합니다. 거래도 못하고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불신은 무서운 인생의 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말만 해도 우리가 그것이 약속이 되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합니다. 나의 진심이 그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나의 진심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하는데 상대방은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만 신뢰합니다. 그러니 의심이 많으니 신앙이 들었을 틈이 없습니다. 교인 중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신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못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의심이 있고 하나 안 믿는 겁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고 나는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예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믿음이 다 크게 깊이 들었을 것 같지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회의론자의 대표자가 오늘 읽은 주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어서 하나님을 압니까? 애매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겁니까?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후자입니다. 믿음은 내가 봤기 때문에 믿고 이해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니까 알아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이니까 만드실 수도 있다. 이 믿는 겁니다. 과학은 증명과 근거를 통해서 나름의 이론과 가설을 세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근거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의론자, 이성주의자, 과학적 사고가 가진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무슨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오늘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봐야 믿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는 제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낙인 찍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이 한 번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바로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그에게 쌍둥이 형제 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다른 말로는 두 얼굴 가진 사람이란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바로 그는 두 얼굴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같으면 믿고 다르면 의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얼굴과 흡사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항상 주님께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가서 나사로를 깨러 가자 하시자 이렇게 말하죠. 아니 주님, 얼마 전에 우리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버렸는데 또 거기 가야 됩니까?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하죠. 이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갑시다. 우리 다 같이 돌에 맞아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주의 행적에 항상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고 오겠다. 너희도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대신 알지 않느냐. 내가 왜 가는지 알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했지만은 그 엄숙한 자리에서 도마는 또 이렇게 되받아치죠. 주님 어디로 가신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끝까지 주를 불신한 그런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러니 열제자 모두가 다 주님 부활을 봤다고 해도 그는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못 자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와 애를 썼지만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건 다 헛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진정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고 불신자에게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안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고 믿는 도마 같은 믿음은 좋은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주셔야 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신 선물을 날마다 내가 확장시키고 정제시키고 또 변천의 믿음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런 노력 없이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인생의 순환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의지했고 고난들을 견디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거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자, 회로운 자들은요, 조금만 아픔이 오면은 즉시 믿음을 버립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될 듯 싶으면 즉시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이성과 모든 과학적인 것들로 증명되는 것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잖아요. 과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은 밝히지만은 상세하게 못 밝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로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미천한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욥기 38장에서 주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유식하면 한번 말해보아라.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가 그 물을 바다와 한계를 정하였느냐? 말해봐라. 빛이 어디서 오며 어두운 근원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번개가 다니는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냐? 이 무릎에 누가 과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 이렇게 한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슴 찌르는 말씀이 한마디 있더라고요. 누가 너희 마음에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주인, 우리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누가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 그분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 이 믿음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했나요?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작년과 올해 조금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가 더 커졌을지는 모르지만은 각 개인의 신앙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태도,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사회에 큰일이 생기면 주로 교회가 그 추한 일에 연루가 다 되고 있고 소위 신실하게 여겨지던 교인들이 그 추악한 범죄에 다 연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화려한 교인인데 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구더기가 득실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세상처럼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추구하다가 그런 추한 꼴을 당하는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져보아라. 그리고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 보아라. 도마가 고백하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바라시는 믿음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더라도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집안에 흉사가 더 생기고 삶이 더 피폐해지더라도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그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닌가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라고 했던 하박국의 그 기쁨의 찬송, 이 찬송이 우리 모든 교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아무도 없어도 다 떠나가도 나 혼자 있다고 해도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이 귀한 찬송이 이 송라지역의 모든 교들의 기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또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담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찌 인간이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꼬아보니까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은혜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 이런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믿음의 복이더라고요. 세상의 복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할 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송라지의 모든 교우들이 이 충만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귀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감사 중에 감사, 다행 중에 다행, 행운 중에 가장 큰 행운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귀한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자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이 우리 삶에 위험 요소가 많고 힘들 때 오히려 믿음은 더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나? 이제는 이런 초보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호소 따위는 접으시고 이 고난 중에도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찬송이 주께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능해가 질 무렵에 그림자가 길게 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길게 들어지는 나의 그림자가 바로 내 인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비천한 인생이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귀한 자치는 우리 이렇게 길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이 나의 그림자를 밟고 나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길게 남겨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순금처럼 변찮는 것입니다. 다 변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영원한 모습,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믿음의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믿음의 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믿음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삶의 모든 터전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